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의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인데 누구를 따라갔냐면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아합의 길과 같이 되었다. 집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영원히 너에게서 왕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손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사실 신앙심은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람의 사돈지간 그러니까 아합의 그 집안은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악한 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선하다, 악하다 이걸 뭘로 보느냐면 저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착하고 올바르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악한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나? 라고 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다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한테 신뢰는 일이고 참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만 근데 행실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화가 덜 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오래 다녔건 오래 다니지 않았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건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변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더디 정말 어쩌면 저렇게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는 속도가 엄청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막 변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성화가 되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언제 변하려나 이런 분도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를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건 어떻게 더 깊이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남도 그렇잖아요. 맨날 얼굴 보고는 있어요. 근데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어요? 깊은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얼굴 아는 정도, 그리고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 정도는 거죠.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깊이가 없잖아요. 속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살면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악하다 악하지 않다 이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같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건 뭐냐면 사돈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합 집안과. 아합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바알 섬기는 집안인데, 더군다나 그 왕비까지 다 그렇잖아요. 이세벨이 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그 길로 가죠. 보통 여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대부분 누가 가르쳐요? 집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남자는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들러 나가니까 보통 안에서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그런 영향력을 받는 거죠,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도 받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것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여호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더 큰 영향력은 아합 집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강한 사람에 따라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강하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강해도 만약에 뭐 남편이 강하거나 여자가 아내가 강하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여호람의 문제는 그 문제였습니다. 강한 사람을 만났는데 강한 사람 앞에서 그냥 집안이 평안한 게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갔으니까 대부분 믿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냥 편안하게 가자. 내가 신앙을 안 하더라도 그냥 편한 게 좋지 않냐라고 선택했을 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 자기 신앙을 다 까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본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집가거나 장가간 그 집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을 텐데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그쪽 집안도 그냥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어려워하시겠어요. 힘들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환경적으로만 그냥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자신이 서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의 경우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서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에돔이 아마도 조공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병거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도망갔죠.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그러하였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던 사람들이 배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요 나를 배반하게 해요. 등지며 살게 해요. 그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오늘 본문은 에돔과 림나가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할 때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그거를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유다의 왕들인데 유다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요람 왕이 8년을 통치했으니까 40세입니다. 40세에 죽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유였든지 8년을 통치하고 나서 40세에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만 봐가지고는 여호람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노쇠에서 죽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40세. 더군다나 아들이 22살밖에 안 됐는데 왕위를 물려준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왕위를 물려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도 아합의 집을 갔습니다. 22살이니까 누가 더 많이 간섭을 했겠어요? 엄마가 간섭을 많이 했겠죠. 그렇잖아요. 엄마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26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합이나 오므리나요?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영향력을 받아서 통치를 했어요. 1년밖에 통치 안 했지만 그 1년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으로서의 길을 갔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합과의 집안에 이렇게 연결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결혼할 때, 그 집안, 재력이 있는 집안이야. 물론 경제력을 봐야 되죠. 너무 힘든 집안에 가면 고생하니까. 그 집안,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이야. 화목한 가정이야. 그 집안은 그래도 다 배운 사람들이야.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야. 이래야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순위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1순위가 뭐냐? 나는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는 제발 가난한 집이 아니라 그냥 부잣집만 가면 돼.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왕의 집안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람이나 지금 아하시아나 뭘 본 거예요? 집안의 재정, 권력이 있냐 이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거 안 본 거죠. 빵빵한 거냐 그렇지 않냐 이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앙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참 이상해요. 그거 보면 다윗과 같이요.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때로는 막 기울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외양 땅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없으면 도중에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지 않냐. 무슨 열매가 있냐. 잘 살아야지.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만 보시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이 그걸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 혼돈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사냐 안 사냐 이것도 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이 있나 없냐 이걸 보는 거지. 거기서 오는 그런 이렇게 혼돈이 있어요. 가치관의 혼돈이 있잖아요. 예?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게 좋아요? 그래도 부자여야지. 우리 하나님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가서 변화시키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우선이셔야 돼요. 우리도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고 우리 자녀도 믿음이 우선이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막 요동쳐도 우리는 때로는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을 치더라도 내 삶은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동치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불변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붙잡냐 거기서 보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막 요동치고 밑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기셔야죠. 왜냐하면 상황은 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하면요. 바닥에서 더 이상 나빠질 리가 없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우리 인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늘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그리고 너무 막 자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변하지 않냐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